자, 다 같이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노력하고 헌신하라. 네. 오늘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열심히들 다 살아갑니다. 그죠? 여러분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열심히 살아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들을 다 합니다. 또 계획하고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를 다 바랍니다. 더 잘 이루어지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또 준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맞이하는 이 결과물들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낳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하기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일 앞에서 당황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우리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그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하게 되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계획하고 또 실패하게 되면 또 계획하고 이거 반복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의 원리를 우리가 또 알고 내가 또 체험하면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이루어지는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말로 하면 주권이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수능을 이제 나흘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도 새겨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단어, 이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오늘 교만과 이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 내가 옳다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옳다고 이 삶을 살아가며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준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배우는 환경이 다 다르고 배우는 이 습득하는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A에 대해서 아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 모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B에 대해서 잘 알지만 또 B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이 만나게 되면 이 지식에 대해서 네가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고 내세우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경험입니다. 경험. 하루 이틀 사흘날 1년 2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초등학교 때나 이 유년 시절에는 그저 노는 것이 좋고 뛰어나기 좋아했지만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면서 머리에 지식이 들어오고 또 경험이 쌓이게 되면서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지고 체험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보니까 또 음식을 또 먹어보니까 무언가 일을 또 진행해보니까 좋았던 것도 있고 그렇지 않았던 것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돼서 이 경험에 대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내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옳다고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더라. 우리 고3 학생들은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다 이제 끝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서 이렇게 후배들을 보게 되면 또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웃음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야,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다.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수준이 됐다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경험이 됐잖아요. 그렇게 나의 가진 경험으로 옳다 얘기하다 보면은 지금에도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서른, 마흔, 쉰이 된다면은 얼마나 이 인생이 내세울 것이 많겠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자신이 가진 경험으로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많이 경험할수록, 많은 지식을 가질수록 더 내 목소리는 커지게 돼 있고 더 싸움은 깊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 또한 둘러보게 되면 많은 것을 아는 자들이, 또 많은 것을 경험한 자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한 자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고 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이 다툼이 깊어지게 되면 서로 간에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썹을 찌푸리게 되고, 본인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또한 본인의 삶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옳은 것입니다. 내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들은 지혜가 없는 인생이라고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의 지혜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또 조금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수능을 준비하는 고2 학생들, 또 고1 학생들, 네. 여러분들 학업 중에 펜을 들고 공부를 하면서 또한 각자가 원하는 그 진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는 그 기준이 뭡니까? 그걸 오늘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하나님도 멀리하고 하나님을 필요 없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따위는 내가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올바른 길을 이미 알려주고 있었고 나는 내 스스로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지혜가 없는 자의,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그 결과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결과에 대해 자유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는 하루하루 이 학업 가운데 또한 남은 이 사흘 동안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궁금증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는데, 그리스도인을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놀랍고 크신 일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건가? 우리는 굳이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날 인도해 주실 것인데 굳이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고 굳이 내가 왜 움직여야 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물음표가 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리송한 질문이죠. 이 맞는 질문인가? 이 맞는 답인가? 아닌가? 청소년들이 몇 번 제가 얘기했지만 청소년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부모님과의 대화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공부 좀 해라. 엄마 공부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조금 놀더라도,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 날 부르실 거야. 그때 나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야 라고 엄마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지식이 들어갔고 경험이 들어갔고 내 것을 내세우는 바로 지혜 없다고 하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섭리는 그렇게 기계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 2025년 1월 27일 5시부터 너의 인생이 빵 튀어서 대박나기 시작할 거다라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로봇처럼 인도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삶에 합리화시켜서 그렇게 내가 놀기 원하고 내가 쉬기 원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띵동이라는 소리 들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감이 이마에 떨어진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해야 할 역할을 설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마음대로 되셔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부모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준다고 해서 내 인생은 잘 되겠구나, 나는 금요 성경 집회 가서 두 손을 들고 열심히 기도했으니 이제 나는 시험 100점 맞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감이 이마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입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 감이 떨어지면 맛있고 행복하지만 이마에 떨어지면 골치가 아픕니다. 씻어야 되고 더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할 때 노력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또 지식을 주시고 경험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관계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최선을 다해 활용하고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이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믿어요. 여러분들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수능 잘 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런 삶을 살지가 않아. 나는 너무나 믿어주고 싶은데 그렇게 살질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목사님이 그렇게 믿어주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지. 그러니까 난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업 가운데, 여러분 예체능 가운데, 여러분 취업 가운데, 진로 가운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모든 삶 가운데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나아가서 가정환경 또 학원에서 친구들과 무엇이든 간에 오늘 드럼을 치든 기타를 치든 뭐 하나를 하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다 뒤로 밀어놓고 이거 다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하늘에서 로또가 떨어져서 돈벼락을 나 머리에 맞게 해주든 공부 안 했는데 가서 시험 쳐가지고 100점 맞게 해주든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지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시비한 것을 바라고 따라가다가는 노력이 없어지고 안주하게 되고 그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다가 뭐 하나가 좋은 일이 생기면은 거 봐라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해주시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의 노력하지 않았던 모습을 합리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나 노력하지 않아도 돼. 잘 될 거니까.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게으른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령 피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되시고 신실하시고 정직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 세상에 나아가서 공부 조금 덜 하고 어떻게든 요령을 피워가지고 어떻게든 지름길로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는 삶은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어느 정도 50% 정도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 50%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요거 정도는 하나님 좀 잘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요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올바른 삶은 아닙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삶이죠.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도우신다는 그 믿음 또한 가져야겠지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우리의 모든 환경을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지,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아깝지 않다, 예비된 선물을 부어주기에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보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셨던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앞서 서두에서 말했듯이 계획이나 이러한 섭리를 로봇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해줄 거니까 라고 잘못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많은 역사에도 보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게 하셨던 것을 거둬가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방자하게 살아갈 때에 축복하며 살기로 약속했던 사람도 벌을 내리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러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이 섭리 가운데 있는 하루 이틀의 삶은 여러분이 기도를 얼마나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애써서 예배드리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바쁘고 다 공부하느라 바쁩니다. 다 힘듭니다. 다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안에서 어떤 이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이 주어주신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유행을 바라면서 요령 피우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서두로 돌아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만 따라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부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에 우리는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노력을 의지하고 나의 머리와 나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과 또한 내가 한 만큼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내가 한 만큼 나오지 않으면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은 나의 인생 전체를, 이 수능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루 이틀 지나가는 그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다 맡겨드리는 사람은 내 삶에 나오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수능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간에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 또한 내 눈에 보기에는 1점이 떨어질 수도 있고 1점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점을 내려서라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1점을 올려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고 고난 가운데 더 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선물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을 더 찬양하기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하며 최대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활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결과는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고 결과가 나의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비록 내가 원하는 그 결과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결과를 통해서 나의 삶을 이루어가실, 나의 삶을 보여주실 그 놀라운 축복들을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